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로부터 내리시는 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수선한 이 때에 세계 전체가 혼란과 지진과 또 전쟁과 난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들이 사명 감당하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을 깨달아 그 뜻에 맞게 잘 준비하고 헌신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간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교회력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는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눈물은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고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가장 많은 눈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기쁠 때 기쁨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지요. 시편 126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되었던 히브리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돌아가는 그 귀한 자들의 찬송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지요. 거기 시편 126편에는 두 가지의 눈물, 어쩌면 세 가지의 눈물이 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고통과 아픔의 간구의 눈물입니다. 두 번째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듯이 바벨론 포로되었던 곳에서 70년이 참에 이들을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의 역사에 감격해서 눈물이 흘러나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눈물은 마지막 눈물인데요. 아직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지 못한 가운데서 그 성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앞으로 흘려야 될 또 다른 눈물이 있음을 성경 시편 126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물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아픔도 감사도 감격도 기쁨도 함께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눈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신 울음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게 울다, 애통하다, 몹시 슬퍼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용어 클라이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얼마나 속상하시고 슬프셨으면 크게 애통하게 우신 것일까요? 그 울음의 이유에 대해서 43절과 4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참 아프고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문자적으로 본다면 40년 후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과 주님이 감람산에 섰을 때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긴 때문에 아멘은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고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40년 후에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슬퍼하신 겁니다. 그 성전이 파괴가 된다는 것은요, 먼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전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애통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이름의 뜻에 맞지 않게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침략과 무너짐의 고통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1000년경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살던 이곳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세워서 수도로 삼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하고 귀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도 속국으로 주저앉으면서 주권을 상실한 채 지배만 받아오던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36차례 이상 성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20차례 이상 무력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50회 이상 성이 포위당하기도 한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또 10번이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기도 하였던 그런 경험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민족과 나라를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신앙적, 그리고 정치적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의지의 원리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또 다시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많은 백성들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 아주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주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40년이 지나서 로마에 의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까지 파괴되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덧놓임 없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주는 어리석은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조종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보다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음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42절입니다.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평화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시지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 천사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평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로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잔인하게 죽이게 되지요. 주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기도까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이 옮겨지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셨습니다. 단순히 우신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고통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간 가운데 가장 거룩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거하시겠다고 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아프고 힘든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무너질 예루살렘 성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성전이 무너지기까지의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상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거룩하고 귀한 성전이 파괴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시며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어에 배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지난 세월 동안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 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던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선 상태를 의미하지요. 배신을 하는 사람은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배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랑과 위로와 도움을 주었다가 배신을 당하는 사람은 아주 큰 절망과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오신 것인데 그가 오셨을 때 평화를 외치며 찬송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들려졌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애통함으로 우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복음을 전하신 말씀 역시 회개의 말씀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주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도 듣지 아니하였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찾아올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성전의 파괴라는 끔찍한 일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또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결정에 의해서 무엇을 정할 때 부모된 입장에서 또는 어른된 입장에서 지도자된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보고 이게 아닌데 저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중에 안타까워서 한두 마디를 조언을 해주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바로 고치고 수정을 합니다. 그러나 고집 있는 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수정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않고 그 조언 자체를 무시하게 되고 말죠.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멸망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때의 심정을 아실까요? 이러한 상태에서 비리를 부는 사람들의 심정, 애곡하는 사람의 심정, 그런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주변에 선후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 교회의 강단과 영적인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네요. 저는 어느 분이 묻길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매 맞기를 자처하면 맞아야지요. 그러나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예루살렘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온전한 교회를 찾고 계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멋진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실 은혜로운 교회를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안타까움은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시고 그 상황에서 주의 일꾼을 찾으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만한 다윗과 같은 신실한 사명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때에 이르기까지 또 그 이후까지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출석부 인생들, 하나님께 예물은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헛된 재물,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듣기조차 하지 않는 죄악된 사람들의 욕심적인 기도,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이번엔 예레미야서를 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1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너무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단호하고 냉정하다, 이러한 느낌이 들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으리라 생각합니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듣지도 않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으리라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황이 선지자 예레미야 때나 이사야 때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오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들, 아마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지도자들, 이와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 때, 이사야 때 말씀하신 그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며 우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울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신 주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은 주의 흘리신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르시며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며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들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과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또다시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온전한 심령의 회개가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